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깨우시고 운행하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수놓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죽음, 소망, 부르심이 오직 주께로부터 났사오니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노동할 때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추수의 계절,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며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추수의 계절, 이 추수의 때 삶의 모든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그 역사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타락의 강도가 더 거세져만 가고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감은 사라져만 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켰을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적인 위기감은요, 최고조였어요. 아합의 시대 이스라엘 부패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중 있는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기도 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해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을 살펴보면 이 아합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먼저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요즘 보니까 최악의 악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합이 정말 딱 그랬습니다.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악 중에 악한 왕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도저히 스스로는 오를 수 없는 이 왕위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은혜의 보좌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헛되이 받은 은혜는 그의 탐욕과 교만으로 채워집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심판을 계기로 여로보암에게는 지울 수 없는 오명이 하나 붙어 다니게 됩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은 이후 여로보암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하나의 관용어구가 됩니다. 여로보암이 불순종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아합은 바알 숭배자 시돈 사람인 이세벨 공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심지어 아세라상까지 만들어서 숭배케 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기억되던 여호수아의 경고까지 무시될 만큼 백성 모두가 총체적으로 부패케 한 왕이었어요. 내적으로는요, 단 한 건의 모반도 없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전례 없이 번영하여서 국제관계 안에서는요, 정말 안정적인 나라를 이루었지만 이 말인즉슨 부유함을 위해서라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한 왕이다. 그가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세대의 축을 놓았다는 것이에요. 이세벨 공주는 훗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 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아합의 왕궁을 맡고 있던 오바댜를 통해서 겨우 100명의 선지자만이 간신히 살아남게 되고 50명씩 나뉘어서 굴에 숨어 지내던 시기도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대강으로 최악의 악을 제재할 만한 최선의 선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는 영적인 암흑기 시대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서 기근을 당할 것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요, 땅에 가뭄이 시작될 것을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보함으로써 아합의 바알 숭배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뿐만이 아니라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예고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뭄은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바알은 천둥과 폭풍의 신으로 이 땅의 풍요와 가축의 번성을 주는 신이라고 그 당시 여겨졌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 바알 신이 땅에 비를 내린다고 믿었는데 그러한 믿음은 농경 사회에서는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 숭배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신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복을 줄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마치시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엘리야의 가문 선포는 그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와 바알 간의 신적 대결이며 바알과 그 숭배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이기도 한 셈이죠. 그래서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대결 이전에 그들이 먼저 각각 섬기는 자신들의 신들께 기도하며 신들의 대결이 펼쳐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알과 대결을 벌인다고 해서 바알이 실제로 존재하다든가 하나님과 바알이 비등하게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아합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신격화하여서 섬겼으므로 그들의 신이 생명과 능력이 없는 그 형상에 불과함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 셈이죠. 세상에는 스스로 있는 자의 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제 확증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뭄에 대한 예고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러한 전면적인 선포를 하게 하신 이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부터 4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합과 이세벨 그들의 안중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물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 그냥 괘씸해 보이는 선지자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닐 거예요. 이세벨은요 여호와의 여러 선지자를 실제로 죽인 전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모두 다 진멸할 목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선포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한 곳을 지명하셔서 그곳에 숨게 하시죠. 그곳이 바로 그릿 시내가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그 유명한 까마귀 사건, 까마귀들을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나르게 하시고 그릿 시내가의 물을 마시게 하시며 그곳에서 안전히 숨어 지내게 하시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처럼,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 엘리야의 가뭄 예고로 시작된 오늘 본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환은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떠한 단순한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선언된 엘리야의 이 가뭄 예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가뭄은 비를 관장하는 폭풍의 신 바알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압도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종교에서의 가뭄은 바알이 잠시 부재 중임을 의미했지만, 엘리야가 선언한 북이스라엘의 가뭄은 바알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아 심지어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릿시내가까지도 말라서 곧 바닥을 드러낼 정도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엘리야의 식수원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당시 만나와 메추라기 이후에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신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와 주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의 이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준비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며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믿는 백성에게는 불모의 시기를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에게는 불모의 땅에서라도 까마귀를 보내셔서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나 영적인 불모의 이 시대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백성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기 이전에 나는 왜 엘리야처럼 살지 못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지 못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다른 음성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만이 오직 등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